계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먼저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 중에서 그 한 곳 성경 해석을 제가 잘못된 해석한 데가 있어서 이걸 바로 잡고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서 이게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선지자라. 제가 그는 선지자를 사라로 제가 해석했는데 사라가 아닙니다.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근데 제가 뭘 착각을 했는지 어떻게 이걸 뭐 사라라고 제가 아주 특별한 것처럼 강조해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습니다. 사실 설교가 생방송이거든요. 제가 원고를 작성하지만 원고대로 안 가요. 거의 중심 내용은 원고대로 가지만 생방송이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가 나와요. 실수는 괜찮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하고 이건 괜찮아. 이런 건 그냥 괜찮은데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이건 문제가 돼요. 이것은 꼭 바로 잡고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에 이거 잘못됐는데 한 주간 동안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어요. 이거. 왜냐하면 또 유튜브로 올라가면 또 딴 동네에서 또 이게 꼭 시청하는 분이 있어요. 또 안 올리면 또 안 올린다고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딴 시간에 제가 이걸 이야기 못하고 꼭 이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자, 그 선지자 사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선지자. 예.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자, 다시 한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 예수님의 나신 날을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신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란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란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이 마스란 경배 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와 마스가 이렇게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는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아요. 크리스마스.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존재의 기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존재의 기원입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느냐? 자, 언제부터 존재하셨느냐? 자, 2022년.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전이 예수님의 그 존재의 기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자,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원어에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십니다. 이렇게 원어에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언제 계셨어요? 태초에. 그럼 여기 태초가 언제냐? 여기 태초는 지구의 시간이 아니에요. 지구의 24시간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기 전, 창조되기 전 이미 영원 세계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언제 계셨습니까? 영원성.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예수님은 영원성에 존재하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 계속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22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때가 예수님의 존재 기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태초에 영원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계속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뜻이에요. 동등하시다. 그 권위, 능력, 지혜, 자,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여러분 찾기 힘드니까 앞에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을 분은 찾으시고요. 자, 요한 1서. 자, 시작 다 같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을까요? 눈으로 볼까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가라. 자,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 태초부터 있어. 여기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같은 때를 의미합니다. 자, 이 태초부터 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 세계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 보시죠. 2절. 자, 2절 자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니가 된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2절 본문 2절. 본문 2절. 요한복음.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 영원 세계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알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존재의 기원을 알려주는데, 자, 뭐라고 알려주셨죠? 성경 보겠습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네, 출애굽기 3장 14절 띄워주세요. 네, 출애굽기 3장 14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그랬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 홀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하니까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여기서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영원설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에 영원전부터.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미 영원 세계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존재의 기원 정확하게 아셨죠? 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영원 세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의 존재의 기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원선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그 탄생의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자, 요셉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 자,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그 약혼식은 거의 했지. 약혼식하고 또 이제 약혼은 이제 결혼 약속이죠. 그리고 또 날짜 잡아서 결혼식. 근데 유대인 나라는 약혼식은 반드시 했습니다. 약혼식 없는 결혼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약혼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혼하고 동거도 안 했어요. 동거도 안 했는데 그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한 것입니다. 아이가 잉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사랑하는 그 약혼자 마리아가 나보다도 더 좋은 남자가 생겨가지고 그 남자하고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가만히 끝나자. 약혼식을 파혼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마리아가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혼을 하려고 하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20절.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그에게 잉태된 자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어떻게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거예요. 요셉, 네가 생각한 대로 내 사랑하고 아끼는 마리아가 딴 남자 만나서 나쁜 짓에서 아이 낸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 성령. 자, 여기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능력. 아멘. 아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 아기 예수님 그 잉태하게 못하시겠어요? 아니 하고도 남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의 이 몸은 흙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남자를 딱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 갈비뼈 하나를 쑥 뽑아가지고 갈비뼈 하나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니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 처녀 마리아의 몸에 그 아기 예수님 잉태하는 거 그거 못하시겠어요? 아니 10번이고 1000번이고 하고도 남지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응?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못 믿으면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성경 전체가 문제가 돼요. 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신 걸 믿으시죠? 아멘. 네. 네. 이게 믿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우리 이 머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 혼자 아이를 임신을 합니까? 처녀 혼자서 남자가 있어야지. 혼자서 하면 혼자서.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혼자서 임신을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이 잉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셔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님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걸 자신이 수용을 안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 천사가 와가지고 내 몸에 아기 예수님 잉태했다 알려주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에 막 거부했어요. 놀래가지고. 근데 계속 천사가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잉태했다.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몸에 독생자 예수님 아기가 잉태하셨구나. 그 마리아도 이걸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달을 채워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하셨다. 자, 이걸 믿으시는 겁니다. 아멘. 네. 네. 자, 그러면 아니 그 예수님이 왜 꼭 처녀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쭉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타락한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야지.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제물이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소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한 중산층은 양을 갖다가 바치고 염소 바치고, 또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항상 예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 구약시대 때 드렸던 이 짐승의 예물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고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체 가지고는 안 돼요. 천사와 같은 그런 영체를 가지고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육체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근데 육체를 입으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마리아의 몸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예수님이 잉태하셨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셨는가? 그 이유는 죄 없는 몸을 입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죄 없는 몸을 입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고,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면 시장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인데 다른 점은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티끌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 없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탄생의 목적.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죄 없는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을 하셨느냐? 그 탄생의 목적을 우리 또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다 같이, 자,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믿습니다. 아니라. 아멘. 자, 이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야 돼. 그럼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구원이요, 구원.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망에서,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됐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자,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무엇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기뻐할 일이에요. 가장 기뻐. 물론 이제 부활절도 기뻐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나는 참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정말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자, 이런 의인
이런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그럼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요. 자, 예수님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의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의인들. 그러나 나는 죄인.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 내 인생의 삶을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것도 많고 숨겨둔 죄도 많고 혼자 담아둔 죄도 많고,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지금 하나님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내 자신을 보면 참 내가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좀 더 정기가 깨끗하게 살았으면, 그런 후회감이 드는 거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교회 못 가요. 너무 난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내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갑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격이 있는 사람. 아멘. 자격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 가도 돼요. 나는 뭐 세상을 내가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꼭 죄도 안 짓고 선한 사람만 교회 다닌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네? 아멘이 클수록 좋아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깨끗하게 살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이렇게 죄인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모아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은 거예요. 자,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에요. 이미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가 계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엄마한테 씨를 줘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죄의 신분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다 사함받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죄,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이거 회개하면 그 즉시 다 깨끗이 사함을 받습니다. 문제는 회개예요. 회개해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모르고 졌습니다. 내가 육신의 쾌락을 향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그냥 흔적도 없이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데 그냥 흔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해요. 그냥 나는 기억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는 기억을 안 합니다. 기억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보셔요. 하나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깨끗이 흰 눈보다 더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합니다.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누리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자, 예수님 믿으면 다 죄사함 받죠. 다 죄 용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속권을 물려주신 상속. 그 상속이 무엇이죠? 천국이에요. 천국을 상속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가진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자녀들에게 상속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 천국을 누구에게 상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상속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탄생하셨죠? 죄 없는 몸을 입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정말 주님의 나심을 정말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해서 우리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PPT에 올려드리는데 제목 그 다음인가요? 우리들이 신앙 고백. 제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믿음 세 가지. 오늘 설교 내용 그대로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면은 쭉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믿음의 세 가지. 자,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죄 없는 육신을 입기 위해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잉태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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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성령으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흔적도 없이 씻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는 이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23장입니다. 123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가족 위에 그 모든 생애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